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식 노선 중 이제 니고데모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도 많아서 경험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쩌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는 순간 니고데모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서 낮에 당당히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니고데모 안에는 갈급한 것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갈급한 것이 있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 율법주의적인 죽은 종교인 유대교 안에 속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 갈급한 심정, 그것을 이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뭔가 갈급하니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얻기 위하여 주님을 밤에 조용히 가만히 찾아왔어요. 남들 보면은 거북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밤에 조용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이 참 얼마나 놀라우시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칭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장에 3장 3절에서 바로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어도 남들이 그를 아무리 존경해도 유대교의 아무리 지도자라 그래도 그것은 지식노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식이다. 지식노선과 생명노선이 뭔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악하면 안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남에게 욕만 얻어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랬다니까. 그래도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다른 거 다 소용없고 너에게는 지금 거듭남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네가 한 거 좋은 거지만 전부 다 생명 막아져 있는 거다.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은 생명은 아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도 그것은 구원은 아니다. 아주 얼마나 정확한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러했습니다. 유대교. 형식적인 교, 종교야 종교. 좋은 것만 가르쳐. 그 다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야 종교. 전에 제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이야, 참 대단해. 참, 뭐 해가지고, 이런 의자도 안 앉아. 어?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의자도 안 앉아. 어디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 알라신 앞에 나가지고, 어디 의자에 앉아. 땀바닥이 전부 다 꿀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리고 경례에 하면, 이만, 쫙! 엎드리가 코가 어떻게 된다?
코가 전부 다 땅에 된다. 엉디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하늘로 엉디를 다. 막 얼마나 막 세게 엎드린지 몰라. 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들 예배드릴 시간 되면 다 놓고 그냥 메카 쪽을 향해가지고 막 쫙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요 최고 종교 같아. 막 신을 막 제일 잘 섬기는 것 같아. 우리 뭐 하루에 뭐 3번씩 단일같이 뭐 꼭 기도하는 사람 뭐 잘 있습니까? 그만큼 뭐 경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경건하는 사람들 뭐 앉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 여자들 막 미니 입고 와가지고 막 다리를 꼬고 막 앉아가지고 막 깍깍깍 껌 딱딱 씹으면서 뭐 예배 드리는 사람 없냐 막 형편없거든. 경건미가 없거든. 근데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우리보다 더 경건한 것 같아 보면. 그래도 거기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고 또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이래야 되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회 이슬람교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으면 그걸로 가시라 이거야. 구원이 있으면. 없어 구원. 그러니까 겉모양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그래. 여기 이렇게 쓰면요, 참, 요 노선이구나. 요것도 종교의, 죽은 종교의 노선이에요. 천주교도 얼마나 경건한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을 한서만 교회 하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도마동 천주교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요, 천주교 더 나아 보여. 훨씬 더 경건한 거예요. 엄숙하고 막, 예? 기독교는 산만하게 보여. 무질서하게 보여. 그런데 마귀는요, 경건의 모양을 엉터리에다가 포장을 더 잘해가지고 경건의 모양이 더 있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에 속으면 안 돼, 모양. 모양에 속으면 안 돼. 겉모양의 사람 보고 속으면 안 되고 예배의 모양 보고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기독교까지 내려왔어. 기독교도 이게 완전히 형식화 되어버립니다. 천주교를 닮아간다. 그 말은 기독교도 생명과 구원이 점점 없어져 간다. 형식화 되어 간다. 율법화 되어 간다. 죽은 종교가 되어 간다. 생명이 없는. 그래서 종교라는 건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성교. 하나님을 섬기는 성교.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겨. 그리스도가 뭔데? 생명입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법궤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그냥 성막 껍데기만 놓고 거기다 가서 제사 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막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근데 하기는 열심히 잘해. 그 껍데기만 왔다 갔다 말하다 같이 막 바쁘게 막 열심히 내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적중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적중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주 탁 적중을 시켜야 돼. 그래서 많이 한다고 좀 낮은 말로 설치기만 한다고 그게 최고 종교가 아니다. 적중시키는 거야, 주님. 그래서 유대교도 종교가 됐고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오늘날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식노선이다. 니고데모가 여기 속했다. 아주 열심입니다. 존경받습니다. 성경을 잘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에서도 죄가 없고 행동도 죄가 안 하고 나쁜 소리도 안 하고 남을 정죄도 안 하고 사람 하나 좋습니다. 남을 뭐 욕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도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좋다고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노선하고 생명노선하고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좋고 되게 열심인 거죠. 그러면 사람이 좋고 열심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이냐? 잘못하면 그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다. 니고데모만도 못할 수가 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열심 내는 거 좋다. 내가 뭐 열심 내는 거 나쁘다 그랬냐? 성경 읽는 거 좋다. 그래. 그러나 우선되는 게 있다. 우선. 따라서 우선. 제일 우선, 최우선. 그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라 이거야. 하지 마라 소리 아니다. 너는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라. 그런 뜻이. 구원을 먼저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니고데모도 우리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냐 그렇게 예. 거듭나는 게 뭔데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최고의 니고데모가 예? 거듭남이 뭔데요? 그랬으면 밑에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뭐 완전히 딴 나라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어. 예? 거기 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오늘날에도 처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생전 처음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어느 날, 너 그게 아니야. 예? 난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래. 심지어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다. 이단이다. 그래, 그만큼 기독교가 다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 니고데모가 나오면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니고데모가 많다. 바리새인을 말하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을 말하면 안 된다. 오늘날 바리새인이 더 많다. 사대교회가 나오면은 사대교회가 500년 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대교회다. 이걸 적응을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성경이요, 죽은 문자가 돼버려요. 나하고 소용없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그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못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께 와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면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려고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저는 4군데 중에 2군데 반 설교를 원고를 마감해서 마쳤어요. 네 번째 거는 짧아서 설교가 짧았는데 이제 이번에 3번째 거 중간쯤 하고 있는 게 제일 긴 거예요. 이제 원고가. 난 거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한테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것을 성막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또 뭐와 뭘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다? 물로 거듭나는 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침례를 바로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바로 받는 건데 나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2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랬어 나는. 성경을 한번 더 깊이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고 내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외적으로 받는 것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내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외적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하고 내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단 말도 있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돌아와서 아달의 옷을 입음과 탕자가 돌아와서 고기를 먹는 것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 밖에 뭘 발랐죠? 피를 바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양의 뭘 또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죠. 피를 바르는 거는 바깥이에요. 고기를 먹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외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있고 내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있다는 거. 나는 은사 받았다. 그건 외적인 역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은사는 못 받았지만 속 사람이 변화됐다.
그 내적인 역사야. 그럼 어떻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돼. 내적이 더 중요한 거야. 내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은사만 받은 사람들이 이거 막 까불다가 사람 잡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적으로 먼저 익어야 돼. 그리고 은사를 받아요. 주님이요 우리 보고 은사 많이 못 받았다고 뭐 하나님이 크게 많이 못했다고 그거 꾸중하시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혼날 거를 뭔가 하면 일만 안 했다고 혼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는요 성분이 따르면은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휴거 자체가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알곡은 껍데기 이야기가 아니고 속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알곡만 뭐 된다? 휴거된다. 예수님하고 같은 성분이 된 사람만이, 변화된 사람만이 휴거되어 그분과 혼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해서 사람하고 돼지는 혼인이 안 된다. 그분하고 우리가 같은 성분이 돼줘야 돼. 그만큼 변화가 돼줘야 돼. 그건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도무지 처음 듣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만 그동안 알았지 실제적인 것, 생명에 속한 것, 구원이 뭔지는 몰랐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데요? 겨우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도자급인 사람이 주님 보고 뭐라고 질문까지 하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 새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영 완전히 안 통해 지금. 그 엄마 뱃속에 니 다시 나와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다시 내가 나와봐야 소용없어. 사람 속에서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와야 돼. 그게 거듭 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사람의 생명을 받아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올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고,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타고 나와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학식이 있고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착하고 존경받는다 그래도 한 번 태어난 데서 만 사람은 지옥밖에 못 가. 살인자도 지옥 가지만은 니고데모 같이 착한 사람도 지옥 가.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시골의 할머니라 그래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가.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 들어간다. 근데 그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야.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문제인 거야.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건 한번 따라하세요. 예외라 그러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느 쪽에? 오른쪽 강도고 예외. 우리는 보편적인 것을 주로 생각해야죠.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그분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온전한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막 죽기 직전에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침대에서 그냥 예수 믿고 미쳐가자고 막 가버렸어. 그 예외예요. 예.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환경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똑바로 진심으로 믿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똑바로 안 받고 뭔가 중요성을 모르고 대강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낭패당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 이게 먼 나라 말이 아니 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밥을 먹지 않더라도 3일을 안 자더라도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해결이 돼. 진짜 돼요, 해결이. 근데 뭐 읽고도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 성격 나름이야. 그 우렁이 어딜 넘어가? 그러면 듣고 들은지 만지. 뭐 듣고도 뭐 명심하지도 안 하고, 난 거듭났냐 뭐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 대강 얼렁뚱땅하는 그 성격이 그 사람 잡는 거야. 성격이 진지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렁뚱땅한데 정확해야 돼. 진지해야 돼. 딱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나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결국은 거듭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뒤에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도 그러고도 지옥 갔을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는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참 귀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좋아도 소용없다. 거듭나라.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내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오늘날 많기 때문에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점검을 각자 하셔야 돼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점검을 각자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3일 내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문제 안 하고 해결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요 첫날 만날 해도 헛일이야. 지나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한은 주님 위해서 살게 하소서. 네, 저도 이렇게 건강이 사실은 좋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언젠가는 의외로 일찍 하늘 앞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건강관리는 잘하면서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사실은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앞으로 살려주시는 기간은 100% 주의 일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만약에 좀 더 연장해 주신다면은 그 연장해 주신 만큼 주님의 일이 나로 인하여서 많이 확장되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세월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의 남은 생애가 좀 진지하지 않을까. 주님 앞에서. 우리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19절부터 14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로라에 밑줄 쳐야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내가 그로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I am he.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 I am he. 대문자로 he라 해야 돼요. I am he. 예수님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여자였어요? 몰랐던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알긴 알았죠? 하나님은 알았는데 구원은 아직 못 받았죠?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여자가 우물에 나왔다는 것은 뭘 예표합니까? 예?
우물에 이거 나왔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물에 나온 거는 이 여자가 목마른 여자다. 두 번째, 낮 12시에 우물에 나왔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또 있어. 죄 많은 여자다. 왜냐? 우물에요. 낮 12시 쨍쨍, 햇빛 쨍쨍 할 때 우물에 아무도 안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서늘할 때, 해거름할 때, 그때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이 여자는요, 아침, 저녁으로 우물에 가면 사람이 많다. 그러나, 12시쯤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알고, 사람이 없을 때 우물에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가는 사람이야. 그래, 아무튼 우물에 나온 거는 목마르다. 그 다음에 낮 아무도 없을 때 왔다는 것은 죄 많은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다행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긴 알아. 예배에 대해서도 알아.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구나. 여기서 예배 드릴까요? 저기서 예배 드릴까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요. 우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입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알아. 그러나 여기가 옳습니까? 저기가 옳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장소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물질적인 장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물질적인 장소가 아무리 어떻다 해도 마음이 그분께 없으면 그 예배는 틀린 거다. 그래서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중심이 주님께 나와서 통회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구하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장소만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건 구약시대대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 종파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로서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것저것 물었는데 제법 종교적인 걸 제법 질문했어. 여자가 보니까 아주 무례한 여자가 아니야. 무식한 여자가 아니야. 자기 조상 때로부터 뭔가 신앙을 물려받은 여자지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여자는 부도덕하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부도덕하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부도덕하단 말은 남자를 많이 갈아치웠다. 5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다. 그러면 이 여자를 사람들이 보면 아주 나쁜 여자인 줄 알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사마리아 여인 같다. 이런 일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깨끗하지 못하면서도 나보다 약간 뭔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내가 판단해서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죄하고 무시하고 막 심지어 저주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이 남자는 5이나 갈아치웠지만은 심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향하여 갈급한 어떤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뭔가 진리에 대해서 찾고다 자꾸 물었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듯이. 그래서 니고데모는 대단히 점잖았죠. 도덕적이죠. 굉장히 학식이 있고 존경받죠. 갑자기 너무너무 막 반대되는 여자가 또 등장을 타고 한 거야. 그럼 뭐냐? 니고데모도 구원 못 받았고 이 여자도 구원 못 받았고 그게 그거야 하나님 보시면. 근데 사람들은요 평가를 어떻게? 최고고. 그래서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도 거듭나야 돼. 그럼 결론을 말할게요. 예수님을 만나니 니고데모도 거듭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 거듭났겠어요? 안 거듭났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놓고 거듭 못 나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났는데. 따라서 주님을 만나라. 만나면 일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못 만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해. 근데 이 갈급한 여인, 부끄러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니고데모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반대예요.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대단히 존경받고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대단히 부도덕하고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는 여자예요. 그러나 두 사람 다 주님 보시기에는 거듭나야 돼. 한 사람은 그 주님을 찾아왔지만 또 한 여인은 예수님이 도로 그 여자를 찾아갔어. 이때는 우물에 나올 시간이 돼가지고 알고 예수님이 우물에 가서 일부러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죄인을 부끄러워 남을 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봐요. 제자들을 있잖아요. 얘들아, 가서 먹을 거 좀 사와. 다 보냈어. 왜 그런지 아시면 이 여인을 맨투맨으로 구원시켜야지 제자들이 많으면은 분위기가 안 돼. 그 다음,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만약에 반대로 해봅시다. 여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또 안 돼. 그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다는 거야. 여자가 혼자 밤에 찾아오도록 안 하시고 니고데모는 남자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1대1로 구원시켰어요. 근데 여자 만날 때는 밤이 아니고 대낮 12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떡사로 보내고는 그 여인을 딱 만나서 단 한 5분 내로 구원을 시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그분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종들의 설교가 사람을 살려줘야 돼. 할렐루야. 살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사는 거야. 아무리 설교가 좋은 것 같아도 들어봐도 안 살아나면 그건 못 살리는 설교야. 내가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이런 걸 따지면 안 돼.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영혼이 살아났냐, 뒤집어졌냐, 깨졌냐, 구원받게 됐냐, 새로워졌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이걸 따져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집회니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주님 보시기가 우스운 거야. 그건. 그래서 예수님은 5분 내로 이 여인을 구원시켰습니다. 이야, 종들이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한 3일 해야 될 거야. 사람 구원시키는. 5분 내로 끝냈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은 또 이런 방법으로 구원시키고, 또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또 구원시키고. 예수님은 절대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 여인을 만나고 넌 회개하라. 처음부터 안 그랬어. 이거 튕기가 나가는 거야, 여자가. 그러면 아주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과 지혜를 이 시대의 종들이 배워야 돼요. 물 좀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맨투맨에 물 좀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탁 던지는데 깜짝 놀라는 말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인이 도로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더 놀랍거든. 어이구, 또 질문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하고 대화하다가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마귀적인 생각은 들어오면요, 3마디, 4마디만 해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살아있는 설교는요, 한 번만 들어도 사람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5분 내로 사람을 살렸어요.
넌 지금 너한테 꼭 필요한 게 회개해야 돼. 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러지 마시오. 회개하라 그러지 마시오. 예, 자꾸 물으니까, 그래, 그러면 남편을 좀 데려와봐.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 거야. 맞잖아요. 제일 중요한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게 만든 거야. 그걸 딱 때문에 영적으로 딱 나가줘야 돼. 그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어떤 목마름을 해소하는 길이 어떻습니까? 이걸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 데려라 그러니까 전 남편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 대답이 더 놀라워. 네가 남편이 없는 것은 맞다. 그래놓고는 이전에 5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자가 아니라는 거, 그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뭘 배워야 되느냐?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꼭 점쟁이 같지만 네 뭐였지만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를 뭔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이 말은 유창하게 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해보면요, 영이 아주 깨끗하면서 구원받은, 거듭난 이 상태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이 없다면은 주의 종으로서 맨날 헛다리 짚는 거야. 딴소리 자꾸 하는 거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요, 진단을 딱 내렸어.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주님 앞에 신뢰가 갈 수밖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입니다. 그 주님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은 자꾸 들어가. 자꾸 들어가. 생명이 자꾸 들어가. 생명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대화 나눈 그 대화 자체에서 구원을 받아버렸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날 바른 설교를 듣는 자들은 영이 뒤집어지리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미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주님 책임지십시오. 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우스운가 봐. 그러니까 막 웃어 죽겠다고. 미국에 있는 집사님, 이번 집회는 확 뒤집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이 굉장히 웃었더래. 그래가지고 그쪽 목사님한테 그랬대. 목사님, 이번에 집회요 확 뒤집어진답니다. 그랬대. 나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함부로 말 안 하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성령으로 내가 확 뒤집어 놓을 거다. 하나님 그러지. 너는 가라. 너는 가라. 가서 서라. 그러나 나는 주님이요, 가서 서라 하신다고 준비 없이는 난 안 가요. 최대한 내가 성심껏 준비해가지고 가서 난 선다고 말이야. 내 양심에 난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양심에 내가 너무 준비를 안 했구나. 나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했는데 부족한 거, 그건 나 할 수 없어. 네? 건강상 안 돼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뭐 어쩌가지고 그건 할 수 없는데 내가 시간이 있는데도 딩딩 놀거나 어떻게 되겠지 뭐. 아, 주님이 그냥 가라 그랬어. 난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감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했다?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 물동이 집에 던진 게 이게 뭐냐? 해석을 해줘요. 그렇죠. 이전에 세상적인 어떤 우물을 길는 거 있죠.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전 거는 다 집어 던진 거야. 그래서 나는 성경 읽다가 여인이 물동이 집어 던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 한번 영화를 찍는다면은요, 물동이를 탁 집어 던지고 막 가는 여인이
정말 구원받은 그 모습. 예수님 만나고 5분 만에 물동이만 집어던진 게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워하던 그 사람들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 버렸어. 사람들아, 오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옛날 같으면 사람을 슬슬 피해가 다녔어. 구원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어떤 여자 계집종이 당신 예수 제자지 아니야. 무슨 그런 말씀. 세 번이나. 예. 인간적인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이 폭로가 됩니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언제 성령 받았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아이고 남이 물어도 아이고 아니야 하고 이절로 들어가던 베드로가 웬걸 막 앞에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제일 높은 데라 내 말을 들어라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 소리가 갑자기 얼마나 큰지 몰라. 얼마나 성령을 받아서 강력하게 하니까 사람들 마음을 막 박살을 내버렸어.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확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당일날 얼마? 3,000명 구원받았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종이 일어나면은 성령 받은 종이 일어나면은 그분 앞에 절대적인 종이 일어나면은 그분도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종교가 자꾸 죽은 종교가 돼가니까 외식적인 종교, 율법적인 종교, 형식적인 종교, 이방 종교하고 막 들이다 섞이고 누룩도 섞이고 독주도 섞이고 그러니까 약화된다 오늘날 종교가. 자꾸 내리막을 만나요. 그러나 이 시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종들이 있다면 그는 특별히 예외로 이 시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하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다 했어요. 뭐를 보고? 소경된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걸어가는데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소경이 한 사람 나타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딱 했어요. 주님, 저 소경이 있네요. 저 사람이 누구 죄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자기 죄로 그랬습니까? 부모 잘못해가지고 그 저주가 자식한테다가 덮어써가지고 저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그랬어. 따라서 지식노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또 뭔 죄를 졌는가? 아주 고약한가요?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가지고 막 울었어. 저 여자 큰 죄 졌나 보다. 그 여자가 참 주님 앞에 행복한 복 있는 여자예요. 우는 사람이. 저 또 무슨 죄를 제가 또 해결하는가.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남이 뭐 할 때 율법적으로 저 무슨 죄를 졌나? 저 누가 죄를 졌는가? 또 어떤 죄를 졌는가? 죄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이거 지식노로서 오약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 죄다 또는 부모 죄다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죄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먼저 보지 말고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보다 생각이 높아지려면,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높아지려면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교인들이 잘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옹졸하게 되고, 더 사납게 돼요. 더 정죄하게 돼요. 율법에 빠지면. 그래서 소경을 볼 때 예수님은 이러냐 저러냐 예스냐 너냐 이걸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 사람하고 연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사에 그 사람하고 그 상황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소경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고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이 된 거예요. 이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겨우 생각한 게 무슨 죄를 졌는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깔보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주님, 이분을 통하여, 이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무슨 죄인가 하고 따지고 앉아있으면요 백날 그 사람 통해서는요 하나님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니요. 예, 소경. 그 소경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죠. 떴죠 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럽시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왜 저렇게 됐는가 또 어쩌든지 예? 뭐 어쩌더니 사람이 저래 됐네 막 그리고 막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 남들이 보기에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 영광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죄냐, 이러냐, 저러냐, 예스냐, 너냐 따지는 걸 지식노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것을 생명노선이라. 제자들이 어느 나라를 가다가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끼리 막 싸워. 왜 싸운지 아시는 분? 예?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나이 가지고 따지고, 먼저 불렀다고, 나중 불렀다가 따지고, 에? 지식 가지고 막 따지고, 막 따져. 막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가 더 높다 이거야. 나를 먼저 불러셨다. 아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이러고 있는 사람. 내가 제일 많이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제일 높으대. 예수님인 제자들이 싸울 때, 아니야, 내가 제일 낮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건 뭐냐, 오늘날, 교단요. 우리 교단이 최고예요. 따라서 장자교단이요. 내 속으로 얼어 죽을 장자교단 좋아하네. 나는 속으로 장자교단 얼어 죽을 장자교단 그런 소리 하면요 이건 말이 잘못했다. 함부로 네 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소리 하지만 무슨 얼어 죽을 장자교단이야. 아주 고약한 소리야. 우리 교단이 최고야. 우리가 제일 성경적이야. 아주 이러면서. 네? 어떤 사람은 우리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단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요. 어떤 교단은 성령 충만한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단만큼 성령 충만한 교단이 있나? 한번 보라 그래. 한국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있나? 나와보라 그래. 아유, 아무튼 뭔가 내세워. 그러자 자기가 최고래. 그건 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우듯이 오늘날 교회가 지잘났다고 싸운다. 오늘날 이야기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입니다. 따라서 지식노선. 그거 다 지식, 그거 싸우고 있다가 지옥 간다. 내가 높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지식노선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큰 문제 가지고 따지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냐,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냐, 응? 누가 하나님 마음에 더 적중하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교회는 몇 명이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냐, 너 신학교 어디 나왔냐. 그래서 내가 라디오 설교도 그랬어. 한국에 무슨 큰 신학교 나고 정통교단에서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보다 더 안 좋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랬어. 라디오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건 주님 보시기에 나쁜 거야. 지식 노선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뭐였다? 지식 노선이었다. 절대로 오늘날 잘난 척 하지 마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굉장히 훌륭한 교단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고 하면 좀 알아줘야 돼요. 근데 깜짝 놀랐어. 이야, 훌륭한 점이 많다. 저분들한테 맞아야 돼. 그래서 교제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부심이 대단해. 아, 내가 봐도 최고거든. 나 그런 교도 못 봤어. 아, 근데 난 묻지도 않은데 주님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용아, 그게 최고 아니야. 깜짝 놀랐어. 최고가 아니야. 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최고가 없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교회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회 치고 잘난 교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진짜 없다. 아주 교만에 빠진 게다, 그거. 그래서 나는 부자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 부자다. 교회가 부자다. 봉사마이다. 교만에 빠진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라. 겸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하고 뭐하고 연결시켜?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리고 각자 이유를 달아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그럼 자기 자랑하는 게 왜 나쁘냐? 자기 자랑하려는 예수님이 없어서. 자기가 왕자에 막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앉는 게 그게 자기 자랑이야. 주님은 내 동댕이 쳐버려. 어디가 없어, 주님. 절로 뒤로 쭉 던져버려. 자기 자랑하는 데는 예수님이 없다. 교만밖에 없다. 그 교단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힘든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항상 낮아지는 걸 배우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참여하는 이런 걸 배워라. 높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래야 주님 앞에 겨우 자비, 긍휼을 얻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가 막 다 적어놨어. 근데 오병이어 보면은 마태복음의 오병이어하고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말씀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먼저 그러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장면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말해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네. 빌립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다? 200데나리는 필요합니다. 이야, 우리 사람들 쫙 보더니 말이야.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주님, 이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 머리 한번 빨리 들어갔어.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지식노선이라고 해요. 요즘도 교회 내에서요, 머리는 잘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계산만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돌리고 앉아. 그럼 빌립을 통해서, 계산 빠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빌립은 아무 일도 못했어. 안드레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오병이 가져 있는 거 보고 받아가지고, 얼른 받아가지고, 주님, 이 작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수천 명 되는 사람에게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가져왔어. 계산하는 거는 소용없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주님께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 돼. 이게 무슨 교훈인가 여러분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몇 평으로 하시려고 그러고 뭐 계산해놓은 거 설계해 놓은 거 있습니까? 물어. 그럼 내가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몇 평으로 하시려고 해가지고 한 평이 얼마 해가지고 계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안 했는데요. 그 설계부터 내고 한 평이 얼마짜리 몇 층 짓는 거 하고 해가지고 한 평당 얼마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뭐 몇 억이다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헌금을 1인당 얼마씩 걷어가지고 최소한 뭐 10억짜리 같으면 2억, 3억이 되면 그걸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빌립이다. 머리 하나는 잘 들어간다. 근데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럼 목사님이 건축합시다. 아멘. 그 다음 날요? 정성껏 자기가 모은 돈인데 자기한테는 큰 돈이야. 10만 원을 가져왔어. 건축. 할렐루야. 계산 안 하는 거야. 저기 건축하시다 아멘 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이 큰 교회 뭐 억 막 내가지고 건축하면 이 사람은 10만 원 가져왔어. 큰 돈이야. 이게 말하자면 5병 이후에 그 몇천 명 있는데 얼마에 떡 5덩어리 가져온 거야. 그거란 말이야. 주님 손에 얹어드림으로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 뭐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네가 하나님 일을 네 머리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용히 주의 일에 협력해 나가라. 머리 돌리는 사람, 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뭐도 많다. 모르시는 겁니까? 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말도 많다. 이 머리가 많이 돌아가니까 말도 많아요. 돌아가는 것만큼 말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 많은 건 소용없어요. 덤덤한 거죠. 할렐루야. 덤덤한.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주님 앞에서는, 먼저 이제 종들이 회개해야 돼요. 주님, 어쨌든 책임자는 접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이 상황을 불쌍히 해주소서. 근데 분란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참 훌륭한 집사들이 그때 보여요. 훌륭한 집사들은 특징이 뭐냐? 말 안 해. 말을. 건강하게 기도해.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지도 않은 소리를 또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말 안 해.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고, 또 이편 저편 들지도 않고, 말이 이렇게 덤덤하게 기도만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남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고 난데 생각하면요, 그때 사실 너무했다. 그때 사실 너무했다. 왜?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알아.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따라서 머리 돌리지 마라. 다만 주님 앞에서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걸 배우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뭐 누가 크냐 작으냐 따지고 머리 굴리고 뭐 막 싸우고 하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밤에는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죠?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다 짜가 있다. 이야, 올 오브 데이야. 어? 다 도망갔대. 이 성경이 다 짜있다는 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